네. 자, 저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0번째 톨레도트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어, 형들과 요셉의 이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37장에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었음을 봤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41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애굽 제국의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 제국의 현실 속에서 애굽 제국이 통치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통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애굽 제국이 미치지 못하는 그 애굽 제국의 미래와 운명까지도 결정할 만한 그 애굽 제국의 미래와 운명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우리가 이것들을 지난 시간에 불가해함,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들, 자, 이런 힘들이 이제 애굽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이 애굽 제국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바로의 운명과 애굽 제국의 운명을 새롭게 할 만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그 세상이 39장에서 41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42장에서 44장에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의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자, 형들은 요셉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는데 애굽은 그곳에서 총리가 됐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찌 보면 잘 풀린 것 같지만 요셉은 그 해를 끼친 형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은 배다른 그런 형제로서 서로 갈등 가운데에 이제 있었어요. 갈등 가운데에 있었어요. 이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형들과 요셉은 미처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들과 요셉이 갈등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이전의 일에서 벗어나서 과거까지도 새롭게 될 만한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약속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이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은 뭐 이런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들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를 못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데도 마치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현재의 나를 붙들어 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형제들도 또 요셉도 이렇게 과거의 갈등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그 불가해한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형들과 요셉이 약속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해서 벌어졌던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삶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과거를 고치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고 현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42장에서 44장에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들을 크게 한번 나누어 보면 4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2장 6절에서 43장 15절 그리고 43장 16절에서 44장 34절로 나눌 수 있어요. 이 42장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그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는 걸로 시작이 되죠. 왜 그 형들을 보냈냐면 그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야곱 가족에 생사가 걸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 기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42장 6절에서 43장 16절에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 1차 만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3장 16절에서 44장 34절에는 요셉과 형들의 2차 만남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이 42장에 지금 야곱의 가정이 처한 상태는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기근이 온 상태예요. 그래서 1절에 그때에 그런 기근의 때죠.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서 보시면 3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요셉
형 10사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본문의 초점을 이제 요셉에게 맞춰서 전개를 해 나가요. 그리고 4절에도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과 이 요셉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제 암시를 해요. 그래서 이 4절의 본문이 이제 사건의 어떤 실마리가 돼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베냐민을 중심으로 어떤 베냐민이 이제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4절 이 후반절에 이제 그 이유는 그의 생각에 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요셉을 한번 잃어봤기에 또 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지금 과거에 매여 있어요. 요셉은 지금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펼쳐지는 상황이 42장 6절에서 25절에 형들과 요셉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먼저 4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6절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고요. 형들은 이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되었어요. 요셉은 지금 모두가 절할 수밖에 없는 총리가 되었고, 또 지금처럼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것으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지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꿈의 성취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풍년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을 드러냈는데 이 모든 게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앞서 언급됐던 하나님의 불가해함, 우리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의 만남도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해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근이 왜 온지 모르잖아요. 기근이 왜 온지를 몰라서 그냥 살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해함 가운데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불가해한 이 능력, 이 힘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요셉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불가해한 힘을 형제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에 근거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리심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아들이고 살아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요셉은 기근 때문에 곡물을 사려고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른 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제 요셉은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어서 형들을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이제 또 똑같이 8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그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서 모함을 해요.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언급이 됐어요. 자, 이게 뭘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었어요. 요셉은 과거에 꿈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졌던 그 일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형들에게 너희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러자 이제 10절에 형들은 아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이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이제 형들에게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형들이 다시 정탐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열두 형제이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14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후반절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요셉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형들은 이렇게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로의 생명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형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16절에서 17절에 형들을 3일을 옥에 가둬요. 지금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막강한 이 권력을 앞세워서 과거에 그 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18절에서 20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형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19절에 형제들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형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형들을 대해요. 그러면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에 형들의 반응을 보면 형들의 반응.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해요. 자, 이 아우의 일이라는 게 요셉의 일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 속에서 이제 과거를 떠올려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형들은 아담 때부터 인간을 다스릴 미래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어떤 죄값을 지금과 같이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22절에 르우벤, 장남이죠. 장남 르우벤이 내가 이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라고 그래서 지금 그의 피값을 치르는 거라고 동생들의 탓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는데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그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값을 치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를 본 요셉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이를 본 요셉의 행동은 24절에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난 후에 시므온을 끌어 결박했대요. 그러니까 시므온만 지금 애굽에 남아 있고 시므온만을 놔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야곱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보고 싶었고 형들이 그리워서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 그 어떤 무자비하고 잔인했던 그런 형들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당했던 일에 대한 어떤 복받쳐오는 그러한 울음이었겠죠. 그런 감정 때문에 요셉은 형들 중에 이 시므온을 결박을 했어요. 이 창세기에서 요 시므온은 우리가 앞에 34장에서 봤던 그 세겜에서 디나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 희위 족속을 몰살시킨 것에 근거해서 어떤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런 무자비한, 무자비한 형들을 대표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나중에 뭐 뒤쪽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 시므온은 이제 나중에 뭐 하나님의 약속과는 계속 반대되는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창세기 안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했던 그 형들에 대한 대표의 상징으로 사용이 돼요. 자, 시몬은 이렇게 이제 결박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불가해한 힘, 이거를 다른 말로는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권능. 자, 이런 권능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무자비함을 결박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기자가 어, 알려주는 장치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요셉은 이렇게 시몬을 결박을 한 후에 25절에 곡식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리고 길 양식을 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26절에서 28절에 시몬만 남겨놓고 이제 떠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27절에서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들이 길을 이제 돌아가던 중에 잠시 여관에 머무르면서 형제 중에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봤는데 뭐가 있었냐?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지만 지금 남겨져 있는 시므온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도 지금 살 수가 있는 건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이 자루 안에 자신이 넣지도 않은 돈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생긴 거죠. 이 사실을 이제 28절에 형제들에게 알리니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혼이 나서 떨며라고 나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졸지에 자신들이 도둑으로 궁지에 몰리게 생겼고 자칫하다가는 목숨마저 잃게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혼이 나서 떨며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반응을 해요. 자, 이런 상황들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종의 그런 계략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형들 또한 약속의 가정의 구성원임에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죄값을 받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런 미래와 운명이 어디에서 새롭게 되는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29절에서 38절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는 내용. 그러니까 뭐 보고하는 내용인 거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런 후에 이제 35절에 그들이 갖고 돌아온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형들도 모두 다 요셉의 계략에 지금 말려든 거죠. 처음에 이들이 여관에서 머무를 때는 한 사람만 자루에 돈 뭉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각각의 그 형제들 자루 속에 돈 뭉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36절과 같이 반응을 해요.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해요. 야곱도 보시면 지금 과거에 요셉이 없어진 이 과거에 매여서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까 봐 지금 두려워해요. 그런 야곱에게 이제 르우벤이 말을 하죠. 37절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하면서 이제 자신이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라고 해요. 자, 지금 이 르우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께 근거를 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잖아요. 르우벤은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르우벤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시는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어서 이제 야곱은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라고 해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뭐 길게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자신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도 이럴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말들을 지금 요셉을 만나고 온 형들에게 38절에서 다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지금 과거에 살았던 삶에 매여서 지금처럼 자식이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뭐 그와 더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흰머리가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노후까지도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계속되는 이런 두려움으로 지금처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43장에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요. 43장 1절에서 2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에 3절에 유다가 등장을 해요. 3절에 유다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이미 경고했다라고 하면서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리고 5절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셉이 자,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해요. 자, 그러자 이제 형제들이 7절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우리는 묻는 말에 대답한 것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너희가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8절에 야곱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9절에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고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자기 자신도 지금 책임지지 못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을 지금 책임지겠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미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유다는 지금 그냥 무책임하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11절에서 이제 12절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야곱이 11절에서 12절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말을 해요. 자,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예물도 드릴지니 예물로 드릴지니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다시 가지고 가라 라고 하죠. 자, 왜냐하면 혹시 잘못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아우를 내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해요. 자, 이렇게 지금 약속의 가정은 과거에 매여 있는데 14절에 이제 야곱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14절에 야곱의 말로 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의존을 하고는 있지만 14절 이제 후반절에서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거의 체념을 해요. 즉, 야곱은 지금 약속의 조상이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근거하지 못한 채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그 미래를 새롭게 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요셉과 형들뿐만이 아니라 야곱까지도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요셉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또 이 형들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 근거한 삶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제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가한 힘을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운명과 미래를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했어요. 미래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헤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과거, 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문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의문은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소스로 주어진 인물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냐민일까? 베냐민은 요셉 형들 아버지가 서로 얽혀 있던 이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과거에 매이지 않은 어떤 미래적인 이런 요소로 지금 베냐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마련한 돈과 예물을 가지고 이제 43장 15절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장
16절부터 이제 요셉과 형들의 2차 만남이 이어져요. 자, 16절에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고요.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보고 잔치를 벌여요.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도 형들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요셉이 베푸는 이런 잔치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어, 인도를 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자루의 돈 때문에 자신들이 끌려가서 억류되고, 또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또 자기들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 이제 18절까지 쭉 이어져요. 자, 이렇게 형들은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19절에서 22절에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말을 해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자료에 있던 그 돈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돈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루에 돈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23절에서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 라고 하면서 갇혀있던 이제 시므온을 내주죠. 그리고 이 형들을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주고 발을 씻을 수 있게 하고 또 나귀에게도 먹이를 줘요. 형들은 이렇게 지금 과거에 매여 있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나타나요. 자, 43장 25절에서 44장 34절까지 이제 보시면, 자, 요셉은 형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자, 예물을 정돈하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왔고 그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들이 이제 다시 엎드려 절을 해요. 자, 이에 이제 27절에 요셉이 27절에 그들의 안부를 묻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제 28절에 형들은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다 하면서 다시 머리 숙여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라고 이제 베냐민을 축복을 해요. 자, 이렇게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30절에 베냐민 때문에 요셉의 그 마음이 바뀌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의 이 울음은 앞에 42장 24절에서 형들을 알아봤을 때에 울었던 그 울음과는 다른 울음이겠죠. 어, 동생에 대한 어떤 뭐 연민이나 사랑에 대한 그런 울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는데 32절에 보니까 요셉 따로, 요셉의 밥 테이블 따로, 또 형제들 따로, 또 함께 먹는 애굽 사람 따로. 자, 이렇게 이제 차리고 33절에 형들을 이제 요셉 앞에 이렇게 앉혔어요. 형들을 요셉 앞에 앉혔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혀요. 그래서 형들은 이상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미리 아는 것처럼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앉히면 이상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즐거워했다 라고 언급이 돼요. 자, 이렇게 요셉은 특별하게 이 베냐민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 요셉은 이토록 베냐민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까지 보면 베냐민은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뭐냐면 성경 기자가 이 베냐민을 어떠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4장, 44장 1절에서 5절에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1절에서 44장 1절에서 5절에 요셉은 이제 청지기에게 1절에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리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고 2절에 이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요. 그리고 그 양식값, 양식값과 또 돈도 함께 넣도록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아침이 됐을 때 사람들과 나귀들을 이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고자 하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말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계략을 꾸민 대로 6절에서 13절까지 이 청지기가 요셉이 계략을 꾸민 대로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한다. 아니한다. 자루에 있던 돈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져온 것인데 어찌 자신들이 은금을 도둑질 하겠는가?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하나 궁금한 거. 요셉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형들을 위기에 빠뜨릴까? 이를 통해서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형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셉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매여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고 반응을 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위기에서 이제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9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면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고 이제 11절에서 12절에 자료를 풀고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돼요. 그러자 이제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뭐 이거는 어떤 애통함, 원통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옷을 찢고 또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됐어요. 자, 지금 요셉의 계략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물어요.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16절에 유다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자, 볼까요? 유다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어, 유다는 자신들이 어떤 억울한 상황임에도 이 벌어진 상황을 수긍을 하면서, 어떤 뭔가 뉘우침 같은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말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17절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형들을 다시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요셉의 말대로 했을 때 이 형들은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지 못하면 형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한번 아픔을 겪었던 그 아버지 야곱이 더 큰 고통과 슬픔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유다가 이제 어떤 최종 변론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전에 주께서 내 종들에게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들이 이제 20절에서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러니까 베냐민 뿐이죠. 베냐민 뿐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애굽에 갔다가 야곱에게 보고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3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재해가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게 형들에게도 고통이 되는 거죠. 죄의 짐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 33절에 자신이 대신 머물러 있고 나머지 형제들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34절까지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이렇게 지금 베냐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지금 초점을 베냐민에게 맞추고 있고요. 형들은 지금 요셉에 의해서 위기에 빠졌는데 이 아버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들은 뭔가 억울한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베냐민이 결정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유다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본문이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냐민은 어떤 위치일까요? 왜 베냐민에게 이토록 이야기가 집중이 되어서 전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베냐민이 요셉과 형제들과 또 야곱이 겪었던 어떤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원수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베냐민은 그냥 미래거든요, 미래.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베냐민에게 이제 희망을 걸고 미래를 새롭게 하고 형들에게 불가해한 하나님의 불가해한 그런 힘을 드러냄을 통해서 요셉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요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형들과 야곱도 이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약속의 가정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요게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에서 이제 나타날 건데요. 자, 지금까지의 이 본문 내용으로 쭉 봤을 때 베냐민을 제외한 형들은 늘 이 과거에 매여 있었고 야곱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의존하는 듯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해요. 두려움에 떨어져 있어요. 자, 요셉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과 일어났던 이 과거의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약속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런 삶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냥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서 벌어진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려면 이 베냐민과 같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새롭게 하실 분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과거의 삶의 무게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해요. 과거의 삶을 자꾸만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런 우리에게는 과거에 매이지 않은 그런 베냐민 같은 새로운 미래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구할 수 있고 그로써 이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새롭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삶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약속의 가정은 하나님 없이 저질렀던 어떤 과거로 인한 두려움이나 고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전해요. 하나님 없이 저질렀던 그런 삶에서의 과거가 그들의 삶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야곱은 현재에 지금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고통을 과거의 근거에서 헤아리고요. 또 형들도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들로 인해서 형, 현재 당하는 일들을 과거의 죄값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어떤 현실적인 힘을 갖고 냉정하게 형들을 대해요. 그는 형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격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요. 그러면서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렇게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 앞에서 요셉은 새로운 가능성인 지금 베냐민을 요청하고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의 감정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즉, 과거의 근거에서 형들을 대하지만 과거에만 매이지 않고 베냐민이라는 미래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이 미래로부터 이제 요셉은 함께 하시는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고 이렇게 미래를 새롭게 하는 이 방법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새롭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 이렇게 앞으로 요셉 이야기가 앞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 형들 요셉이 전부 다 과거에 겪은 일들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또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요셉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붙들리지도 않고요. 형들도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다라고 여기고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과거에 요셉을 잃었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갖고 있죠. 이렇게 요셉과 그 형들과 야곱, 이 약속의 가정은 자신들의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은 결국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든, 형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책감을 느꼈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야곱이 어떤 절망을 느꼈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공통 분모인 베냐민에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요셉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두가 다 새롭게 된 그 미래 안에서 과거를 벗어 던지고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화해로 이끌어 가고자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원, 생명을 맛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요셉과 형들과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앙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과거 우리 삶에서 안 좋은 기억, 경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과거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과거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살이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서 그 세상의 법칙대로 내가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은혜와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요. 그게 이제 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서 겪는 일들로 비참함을 느끼고 그 비참함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거나 그 비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동바동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알아보고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형들과 요셉의 이 관계에서 벌어진 것처럼 과거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새로운 미래에 놓일 것인가?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비참하고 찌질하게 살 것인가? 자꾸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개방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받아들이고 현재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과거의 메인 그 세상에 염려하는 삶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